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세 가지 신을 믿나?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있죠. 성자 하나님도 있죠. 또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야?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세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 요 세 위격, 세 인격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또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세 가지 신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신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보혜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뜻이 뭐냐? 상담자예요. 상담자. 학교에서도 상담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 고민이 있다면 상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법률 상담, 가정 상담, 또 뭐 건강에 대해서도 상담. 상담은 나를 도와주기 위한 그거죠. 그래서 상담자, 또 돕는 자, 그리고 중재자. 보혜사라는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담자, 돕는 자, 또 중재자, 옹호자.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자. 아주 쉽게 이 보혜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내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동격이신 격이라는 말은 같은 위치, 같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 동등하신 위격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말만 들어도 어떤 단어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이 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뜻을 뭐 우리가 해석을 하나요? 그냥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집안의 가장이시구나. 집안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알죠. 엄마 하면 어때요? 엄마는 집안의 가사일을 돕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주고 집 안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엄마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혜사라는 이 단어 속에 성령님의 역할이 다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 2년, 올해까지 뭐 하여튼 3년 동안은 외국에 못 나가죠. 나갔다가는 격리되고 괜히 돈만 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외국에 나가려고 막 이제 여행사에 미리 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돌려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성지순례 가려고 미리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에 계약을 했는데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좀 몇 년 만에 돌려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국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말도 안 통해요. 누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그래서 고립이 돼 있어요.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소식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으면 이제 사람을 파견하게 되죠. 그 나라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뭐 주재원들이 있잖아요. 뭐 대사, 참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갈등,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 사람을 잡아두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파견되는 그 사람. 그 영화 중에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소말리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소말리아 내전이 발발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었어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사들이 막 피하는 그런 내용들, 남북한 대사 그 주재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위험을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대사, 그 참사관. 여러분 뭐 좋아하는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참사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사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대사 그 관계자들, 가족과 대사관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참사관, 그분이 누구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성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사.
보혜사를 주사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 위격은 동등하지만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요. 또 성령은 성자 하나님께 순종해요. 같은 격이지만 질서를 따라서 보내시고 순종하시고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으면 왜 당신이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똑같아도 같지만 질서를 따라서 순종해 주는 거예요. 부부가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부부가 동격이잖아요. 그렇죠? 남편만 높고 또 부인은 아주 낮고 남존여비 사상, 조선 시대에는 그렇게 그런 사상들이 있었지만 그는 안 되죠.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아내들은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남편의 말을 존중하죠. 가장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지만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또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대신 일을 하게 하시는, 대신 성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은 서로 연합하시고 또 그 위치를 따라 순종하시는 아주 완벽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은 왜 중요한가?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으로 오셨다면 육신은 여기저기 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평택에 있는데 나는 저 부산에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만 있는 거예요. 육체는.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여기도 있고 저 뉴욕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는 끝난 건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따라하세요. 보혜사 성령.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왜 중요한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그 모든 역사들,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딱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변화받고 제자들이 능력 얻어서 유대 땅만이 아니라 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저절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될까요? 아니죠.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세상의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죠. 마귀가 안 보이듯이, 마귀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함에 빠져요. 범죄에 빠져요. 음란함에 빠지고 거짓에 속고.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기가 어려워요. 왜? 악의 영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로만, 사람의 의욕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도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봐도 그런데 안 보면 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임한다는 뭐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오기까지는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변화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되게 쉬운 일 같이 생각이 되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건물 바깥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가리워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가려져, 악한 영이 딱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고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을 딱 가려놓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는 무슨 말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망하는가?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범죄가 많죠. 아주 악한 일이 많죠. 주변에도 참 악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양, 그것이 죄로 생각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영에 빠져서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도 신비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비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멀쩡한데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혼미한 영에 빠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죠.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껏해야 500여 명, 또 그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그 복음이 그 국경을 넘어서 터키 쪽에 또 저 로마에 저 아덴에 복음이 증거됐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바다를 건너가고 산벽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뛰어넘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대주의 사상에 아주 쩌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의 사상이잖아요.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불교에 쩌들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요? 어떻게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이 왜 중요합니까? 자, 비슷한 말이기도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이제 시작한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요, 투게, 닭싸움 하시죠. 닭싸움 시키고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 이기면 돈을 막 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술집, 투게, 또 술집, 노름, 이런 것에 그냥 그 온 나라가 그냥 다 미쳐버렸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각국에 문물이 들어오고 막 돈이 모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어요. 사람들이 건실하게 일하고 건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교육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막 투기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냥 뭐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가면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확신이 없었어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괜히 힘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 저 미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배편에서 막 이제 어려움을 배가 막 그 풍랑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의 뭐 일파인데 그 사람들이 평온한 거예요. 자기는 막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스레도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술 취함, 또 노름, 방탕한 생활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 노력은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만 안 되는구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도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에 4대 전도 표제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한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중생. 이것은 거듭남. 우리 교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중생은 곧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는 진실로 천국 복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구나,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짓, 또 살면서 이런 짓 다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순간. 똑같은 몸,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심적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회심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성경적으로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거듭나야 돼요. 옛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옛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죄구나. 이런 것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이거 없으면 이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목사님 나 아직 아닌데요. 나 그럼 천국 못 가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정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구나 깨닫고 성령님 나에게도 오십시오. 성령님 나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게 되죠.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떻게 인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보여야지 믿죠. 뭐가 아멘이에요? 안 보여도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숲이 사라지면 새가 사라져요. 새들뿐만이 아니라 숲속에 살아야 될 동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숲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과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성령님이 뭐야? 성령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데도 성령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그거 인정 못해. 내가 봐야 인정해. 근데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와, 이런 것들이 있어? 이야, 신세계네. 되게 좋네. 내가 그동안 몰랐었잖아요. 써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내가 가보지 못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제가 다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인터넷 보고 사진 보고 뉴스 보면 이런 곳이 있어? 이 정도죠. 다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인정하지 못하나요? 인정해야죠.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가 써보지 않았어도, 내가 만나보지 않았어도 인정해야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난 그 사람 인정 못해. 그 사람이 산 건지 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난 인정 못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돼갖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계심을 인정 못하면 무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죄 져요. 뭐라고 얘기해 성도가? 뭐 하나님 나도 못 보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이성으로 다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인정하면 혼자 있어도 조심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누가 보고 계셔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며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못 보는데 뭐, 아무도 나 지켜보는 사람 없는데 뭐, 내가 할머니 좀 어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도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을 유리 취급,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데 부모님이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사람들은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불효자죠. 부모님의 뜻을 물어야죠.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죠. 엄마의 뜻을 물어야죠. 집안 어른의 뜻을 물어야죠. 엄마 아빠가 있어도 다 무시하고, 그건 내 권리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불효자식이에요.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이에요. 심판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산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크게 심판당할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쳐 넣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가장 먼저 망합니다.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네. 자, 성령님 인정하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16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현대인의 아픔 중에, 현대인의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독이에요. 고독함, 외로움. 사람이 많아도, 집안 식구가 있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놀 수 있는 환경이 다 돼도 사람의 마음속에 고독함, 이것이 딱 들어오면요,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고독함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독함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 혼자 있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요, 사람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떠나요. 돌아가셔서 떠나고, 마음이 변해서 떠나고, 어제까지 막 죽고 못 살겠다 막 했어도 갈등이 생겨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동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완전하게 도울 수 있는 분, 나를 완전하게 변화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완전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거짓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외롭지 않게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셔요. 그러나 영으로 어디에 계셔요? 따라하세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